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쳐지고 이제 귀환하는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먼 백길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 이제 여러 번 보셔서 익숙하실 것인데 밑에 있는 조금 더 보라색으로 보이는 그 선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위에 있는 그 길은 이제 출발해서부터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길은 이제 밀레도가 보이실 겁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헤어져서 그리고 이제 백길로 몇 곳에 이제 기착지가 있었으나 이제 그림 모양상 다 이제 기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가 보이시죠?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아마도 이제 이 가까운 거리를 가는 배와 좀 먼 거리를 가는 배가 이제 다르겠죠. 좀 더 큰 배를 타거나 혹은 이 배에도 일종의 노선이 있으니까 그 노선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가는 그 배를 이제 옮겨 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이제 바다라와 이제 그 베니기아로 가는 중간에 있는 이제 보이시는 섬입니다. 그 구브로를 바라보다가 이를 왼편에 두고 그리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했습니다. 수리아는 저 안디옥 지역을 이제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는 시돈이라고만 써놨는데 이 바로 시돈과 붙어 있는 항구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 이름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등장할 때가 많이 있죠. 두로와 시돈을 가리켜서 이 베니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베니게는 이제 조금 더 큰 지역을 말합니다. 베니게 안에 이제 두로와 시돈과 돌레마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던 지역이 바로 저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시돈보다 약간 위쪽부터 시돈 조금 아래쪽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에 상륙하게 되었다.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두로입니다. 이레를 머물더니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그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만났던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 그 장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기록한 내용 중에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울 일행이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 중에서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두고 교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그곳을 혹 지나게 될 때마다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 오래전에 유학생활 가운데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살던 지역에 한번 오셨는데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안부를 나누다 보니까 며칠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일정이 참 바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인들의 가정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와 있는 가정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다 일일이 일정을 짜갖고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참 바쁘신 중에 모처럼 오셔서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성도들을 일일이, 또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문안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더러 그런 시간들을 가져 보았을 때 참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먼 곳에 있는 이 성도들을 찾아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그가 표현한 대로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는 곳곳마다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가지 말도록 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겪을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잡히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도 잘 가십시오 할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하러 가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난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전송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도로에서 떠나서 이번엔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 마침내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니 이제 7집사, 사도행전 앞부분에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께서 일러주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있어질 일들을 그가 전합니다. 자, 이 말까지 들으니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의 가족들이나 혹은 가이사랴의 형제들이 바울더러 박수치면서 잘 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권했습니까? 13절에 바울이 마침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니까 9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여러 나라와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이제 신학교를 하나 세우기로 하고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을 책임자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 그 교회의 책임자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 동유럽이 이제 개방이 되어지면서 비로소 이제 그곳에도 들어갈 수 있단다. 그곳에서도 조금의 어떤 그 자유와 선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단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고, 선교하다가 허락은 했지만 어느 날 무슨 누명을 씌워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값을 주고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한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 목사님을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 그 파송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저도 그 목사님이 제가 아주 교육전도사 제일 쫄병 교역자일 때 한참 선배 목사님이셔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참 애틋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예배 내내 거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도 참 눈물 많이 흘렸던 예배였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분이 그때의 이 구절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겠습니까?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 두고, 또 그리고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까지 또 그곳에 공부할 학교가 마땅치 않아서 떼어놓고, 그리고 가셔야 하는 심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하는 이 바울의 심경을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거길 가야 되느냐, 거기 말고는 선교지가 없냐, 지금 아니면 안 되느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본인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늙으면 더 아플 일도 있고 외로울 일도 있고 괴로울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그 앞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그때까지 가지 말고 이르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겪지 않을 일들을 열심히 살다 보면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지에 가서 보면 한국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핍박과 그러한 그 모진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 선교사님들이 겪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욕 먹어가면서 또 조롱 받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아예
숙소에서 가만히 머물고 오늘 하루 여기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면 그러한 험한 일 안 당할 수 있겠죠. 욕 먹는 소리 안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배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힘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은혜와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이상 방해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연장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아주 그냥 손에 딱 들어와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연장도 있지만 오히려 일을 방해하는 연장은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내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 전심을 다해서 품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니 오직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사명 앞에서도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이오니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전심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